우리가 홀로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은 고백과 용서의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계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빠질 수 없는 기도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고 다짐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다짐을, 이 실천을 결심하는 기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세토 토 오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 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일 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 에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성서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다시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12월 31일 날 밤 한 11시쯤에 모여서 12시를 지내면서 송구를 하고 12시 자정을 지내면서 1시 길면은 2시, 3시, 4시 어떤 경우에 5시까지 영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하면 제가 제일 생각나는 송구영신 예배가 언제냐면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그때 서울에 있는 미광교회라는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시골로 부흥회에도 다니시고 하는 목사님이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한 1시쯤에 끝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교육도 받으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면 서로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동해를 가자. 내가 바다를 보고 살다가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 바다가 보고 싶고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보고 싶은데 동해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좋다고. 그리고는 예배가 4시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가자. 그래도 출발하자. 그리고는 새벽 4시에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그 교회 청년 몇 명 또 같이 하고는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르망 그 승용차를 끌고 동해를 향해서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 대관령을 넘어갔어요.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하도 가니까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 후배, 친구인 후배 목자의 전사님이 창문을 내렸어요. 한 번 내린 창문이 안 올라가요. 돌리는 건데 이게 창문 돌리는 건데 이게 내렸는데 올리는 건데 안 올라가. 눈은 들어오지 춥지 옷 벗어 그 창문 막고 그리고 갔는데 이렇게 어쩌겠어. 차는 또 무사강 함광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 동해 가는 차가 너무 많아서 차가 밀려가지고 계속 그래도 이미 출발했으니 끝까지 가자. 돌이킬 수도 없고 계속 갔어요.
동해에 도착해서 해를 보았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해가 지는 걸 봤는데 뜨는 거 저기 지는 거 해질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네? 해질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헐. 바다에서 본 게 아니고 바다 옆에 호수 같은 데서 해가 이제 지고 있는, 그래도 물에 해가 지고 있는 지는 해를 보고, 그리고 겨우 이제 고픈 배를 채우고,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차를 세울 수도 없어요. 이 차가 너무 많으니까 차를 한번 세우면 끼어들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고 운전하면서 계속 가가지고는 동해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이제 돌아가자 출발하는데 해가 지더라고요. 지는 해를 보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다른 한계령 쪽으로 돌아서 왔는데, 돌아오다가 다시 드디어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미끄러지잖아요. 내리막길인데 이쪽 대관령 쪽은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차들 워낙 많으니까 이게 길에 그래도 눈이 계속 녹아있는 상태인데, 다른 쪽으로 너무 차 막히니까 차 안 막히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긴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 눈이 이만큼 쌓여가지고는 차가 미끄러져서 어떻게 하지? 체인을 감긴 감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차를 세울 수가 없어. 그리고는 저쪽에 벽이 있으니까 벽에다가 차를 부딪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추운데 체인을 저는 막 감고 있고, 근데 제가 체인을 감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눈 위에서 재밌다고 신난다고 눈싸움하면서 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 다음날 새벽 아침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꼬박 거의 한 24시간 넘어 한 6-7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강원도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늘 어떤 날, 이 31일 밤과 1월 1일 아침이라는 이 뭔가 그 바뀌는, 마치 보신각종을 치는 것처럼 보신각종이 종로에 없더라고요. 종각에 옮겼대요. 보신각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종로에서 치는 종은 다른 종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오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송구영신을 들이지 않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새해를 몽롱한 정신에 깨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도 늦잠 자지 말고, 그리고 잠 너무 모자라서 해롱해롱거리지 말고 평소와 다름없이 새해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새해 예배를 11시에 드리더라고요. 송구영신을 안 드리고 새해 첫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에는 1월 1일 날 새해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렸었는데, 목사를 제가 잠깐 사직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 저는 그거를 가정에서 새해 첫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설날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인사하고 싶은 데 다니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마지막 주일은 마지막 주일로 지내고 송구하고,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은 새해 첫 주일로 새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송구 영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일주일은 마치 신구간처럼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청소하고 내가 마음속에 버릴 거 버리고 꺼낼 거 꺼내고 챙길 거 챙기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을 돌아보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그 마음으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새해 맞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만사가 돌이켜보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 정말 슬프고 아픈 일인데 죽지 말아야지, 그때 안 죽고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살아나서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울 때나 웃을 때나 뭐 슬플 때나 춤출 때나 그 모든 순간이 사실 이 인간의 감정,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아쉬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보면 그게 다 그 순간순간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굶지 않았으면 됐다. 목말라서 죽지 않았으면 됐다. 힘들었지만 그 힘든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숨을 쉴 수 있었으면 그러면 됐다. 그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려고 티빙이라는 앱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았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이제가 IA를 써서 최이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최이재라는 사람이 죽는 이야기예요. 최이재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7년 대학 4학년 때 대기업에 합격할 것을 눈앞에 두고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그 최종 면접하러 가는 날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면접 때 어려버려서 대답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취준생으로 알바하면서 살면서 막 학자금도 저를 갚으면서 5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살면서 좀 꽤 지내왔는데 7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 때 사귄 애인하고는 거의 7년 이상 사귀었지만 그 애인한테 저는 미안해지고, 그러다가 그 애인이 어떤 남자하고 이야기하고 밤에 헤어지고 그 남자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그 애인한테 못 본 척 자기 이제 헤어져 주는 게 맞는 거냐고, 이제 그만하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옥탑방에 세간살이는 다 마당에 내쳐져 있고 비는 막 내리고 있고 문은 잠겨 있고 내 집인데 그 문 앞에 보증금은 월세로 깔 테니 2일 후에 새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이 짐 당장 치우라고. 전화하니까 집주인 전화도 안 받고 비 맞는 거 그거 세간살이 다 처마 밑으로 다 갔다가 올려놓다가 너무너무 힘이 빠져가지고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딱 죽었더니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죽으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은 내 이 너무너무 힘든 이 삶을 끝내는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떨어져 죽어요. 그 장면 나올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찮은 도구로 하는 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유일한 도구로 하면 더 멋진 말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작가가 왜 저래? 라고 그랬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최희재라는 사람한테 죽음이 하찮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죽음이 하찮다고? 너 죽음을 하찮다고 얘기했어? 너 감히 나를 모독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인데 너가 나를 하찮게 얘기했으니 나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가르쳐줄게.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가르쳐줄게. 죽음이 얼마나 그러면서 넌 아직 그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는 나 이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 너 다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총으로 머리를 빡 쏴가지고 다시 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곧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어떤 때는 태어나자마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또 죽어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어떤 그 노력할 의지나 힘조차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멀쩡하게 죽어버려요. 12번을 반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드라마 회차에서는 4번까지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드라마 제목이 이제 곧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죽음이 하찮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고 죽어서 내가 이 세상의 짐들을 벗을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도 힘들지만 사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이 인간 세상의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 슬픔과 아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이 됐어요. 나의 죽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도 사람들의 죽음과 그 병들어서 늙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보면서 부처님께서 내린 결론은 그래, 그냥 아프면 아프고 나으려고 하는 욕심도 버리고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냥 죽고 안 죽으려고 부담하지 말고 늙어가는 거 젊어지겠다고 보톡스도 맞고 그 뭐죠? 필러 넣고 찔러 넣고 그리고 뭐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고통과 죽음의 한계에 쌓인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쓰신 분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심을 때도 있고 그걸 뽑아버릴 때도 있고 이 돌멩이 무슨 여기시냐 이거 너무 하다 하면서 막 데껴 올 때도 있고 데껴 본 돌을 모양에 잘 담을 쌓을 때도 있고 돌이 필요해서 돌을 막 찾아다닐 때도 있고 개똥도 안 쓴다고 쓰려면 없다고 막 찾아도 없어가지고는 막 고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전도서를 쓰신 분은 자기가 그 모든 경험을 다 해봤더니 그냥 한 가지 결론처럼 그래 오늘 내가 굶지 않고 먹었으면 그걸로 됐다. 내가 오늘 목마름을 해가했으면 그걸로 됐다. 내가 오늘 한 일 중에서 내가 오늘 힘든 일을 했지만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었으면 그걸로 됐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보다 안 좋았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1년을 딱 돌아보면 좋았던 일을 손꼽는 것보다 안 좋았던 일들이 훨씬 더 크게 남고요. 힘들었던 일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실에서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켜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말 좋았던 일, 기뻤던 일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예. 현달한 성도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예. 은혜 누나가 전도사회를 그만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이 기쁘고 좋았던 일들을 내가 기쁘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도세 말씀을 돌아보면서 1년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끼워 넣었는데요. 몇 장인지 외우기도 쉬워요. 7, 럭키 7, 럭키 7, 77.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아니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지금 전도서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이 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필요한 것 있고 갈급하고 뭔가 힘들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러면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라. 포기하지 말고 구해라. 그리고 찾으라. 살 길을 찾는다 라고 하죠. 살 길을 찾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어쩌면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건 아직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은 우리의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현실들을 잘 이해하고 살피고 그것에 적응해가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경험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군자 같은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죠? 성인 군자 같은 말씀을 하신 거고, 예수님은 정말 시장에서 어렵게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사직한 걸 후회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를 해요.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를 사직하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목사를 사직하기 전까지 설교를 하면 어쩌면 이건 군자 같은 말씀, 부처님 같은 말씀, 공자님 같은 말씀, 네, 그렇게 가르치는 이야기 그런 거였는데 목사를 사직하고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
정말 큰 절망들을 짧은 세월 동안 많이 느꼈어요. 네, 많이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쉽게 위로의 말씀을 못하겠더라. 죽어질 것 같은데 죽어질 것 같은 사람한테 괜찮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해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생겼죠. 성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 놓고 내가 썩 여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렸으면 이제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그 문고리의 그림에서 그 문그림에서 문고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까지 다시 확인해 보지 못했네요. 혹시 확인해 보죠. 그림에 문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저 확인 못 해봤는데요. 다른 의미로 들은 예? 문고리가 없는 의미로 다른 의미로. 네가 열어줘야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고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문고리가 없으면 내가 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지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들 절망에 빠져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들 그 예수님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을 열어줄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이다라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했지만 이 말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내가 절박해서 문을 두드려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문을 열어줄 때가 있고 내가 구해야 할 때도 있고 구하는 이에게 내가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찾아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도 있고 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 길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고 그 말씀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슬픔을 지나온 순간들도 아픔을 지나온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 공간, 그리고 만남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심정으로 한 해를 살아온 우리 모두 위해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고 살 길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길을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마음을 추스리는 순례자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게네세토 토셀레나수 찬송합니다.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강도 성도님이 친구에게 어떤 날 한번 교회 같이 가족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응하신 것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나 혼자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고 좀 뭔가 쑥스럽고 외롭고 그러니 나영 혼디 예배 드려줘 라고 말하는 권사님의 그 부름에 응답한 전도사님의 그 응답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줄 수 있나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준 것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뒤를 돌아보되 미련을 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